오늘은 사진을 보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와 미국의 두 정상이 작년에 양국을 방문하면서 서로에게 건넨 선물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또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정상이 정삼회담 때 주고받았던 선물입니다. 요즘은 매스컴이 발달해서 정상들이 주고받는 선물까지 자세하게 알게 된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보도를 보면서 국가의 정상들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을 쓴다는 것에 새삼 놀랐습니다. 어떻게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국 정상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디에 관심을 두는지를 관찰하고 연구해서 선물 하나를 해도 상대가 좋아할 만한 것을 준비해서 전합니다. 이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상대를 알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특히 상대가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유명한 사람일 경우에는 더욱 그래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를 알고 맞추면 얼마든지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깊은 관계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예전에 이것을 매우 잘하셨을 것입니다. 2주 전 설교 때 제가 안즈나 서나 당신 생각 노래를 불렀지요. 여러분 이전에 한참 연애를 하거나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을 때 안즈나 서나 그분 생각하셨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 남자가 뭘 좋아하나? 저 여자가 뭘 좋아하나? 요즘에 뭐에 꽂혀 있나?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선물을 고를 때에도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면서 고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애를 써서 결혼했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 어차피 결혼 다 했고 그런 것들은 연애할 때나 필요한 것이지 나는 그냥 내 기분대로 한다. 골치 아프고 피곤하게 그런 것까지 신경 쓰냐? 그러면 그때부터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아무도 사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이런 태도로 일관하면 관계가 점점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 주위에는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만 나타나면 슬슬 피하기를 시작합니다. 결국 쓸쓸하게 혼자만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렇게 목이 빠져라 기대하고 고대하고 바라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 어디에 관심을 두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취향은 뭔지 이런 것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온통 받을 것만 생각합니다. 콩고물만 생각합니다. 뭔가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다급할 때만 하나님께 엎드리고 필요할 때만 주님 주님 그럽니다. 그래서 지난 2번의 요한일서 설교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은 제일 먼저 나를 알라, 주님을 알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나와 좀 사귀자, 주님과 사귀어라,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나에게 좀 관심 좀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받을 사랑만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좀 관심 좀 가져달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주님과 사귈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확실하게 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입니다.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사귈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했죠. 그런데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많고 많은 표현 가운데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과 사귈 수 있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과의 사귐이 더 깊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연애 편지를 생각을 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저도 아내와 연애할 때 편지 많이 썼습니다. 수려한 문장으로 얼마나 구애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책을 읽다가 좋은 표현이 있으면 다이어리에 적어 놓았다가 써먹었습니다. 그렇게 주고받은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면서 이것은 무슨 뜻일까?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썼을까? 이런 표현을 했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별 생각 없이 쓴 거예요. 그런데도 저 여인이 무슨 의도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읽고 또 읽으면서 수많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성경도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러브레터입니다. 사랑 편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나머지 이렇게 두껍게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살짝 부담스럽긴 하지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두꺼운 성경 러브레터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배울 때마다 그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날의 교회가, 지금의 기독교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경을 떠났다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성경을 떠난 교회, 성경을 떠난 기독교, 성경을 떠난 신앙생활. 저도 설교자이지만 설교가 성경 한두 구절 읽어놓고 그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시간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일상에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무슨 기준으로 결정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숙고하십니까? 아니면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서 결정하십니까?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따라서 결정하십니까? 우리는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사역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면 나름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이 바른 신앙생활인지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확하게 설명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성경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노력을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사귀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가 쓰일 당시에 교회를 힘들게 했던 이단 사상이 신비한 지식을 추구하는 영지주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성경을 떠나 있고 성경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영지주의와 비슷한 어떤 신비한 체험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신비주의적인 경향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강의할 때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다시 성령님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성령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과제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주님,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기뻐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과제예요. 그런데 성령을 강조하고 체험을 강조하는 곳에 가보면 감히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부리고 조종하려고 합니다. 신성모독이에요. 누가 누구를 부립니까? 우리가 부림을 당해야 되지요.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지요. 누가 누구를 부립니까? 저는 코로나 팬데믹을 보내면서 이단 사이비, S로 시작하는 이단 아시죠? S. 아시죠? S. 요즘은 이 방송이 이게 나가고 온라인에 나가니까 말을 못해요. 고소 고발이 들어와가지고. S 아시죠? S. 저는 그런 이단 사이비 종파가 큰 타격을 실제로 타격을 입었죠. 완전히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별로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보니까. 제가 작년에 신방 가면서 그 보았던 광경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평일 오후 시간인데 큰 건물, 우리 교회만큼 큰 건물에서 수백 명의 젊은 남녀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저 교회는 무슨 교회이길래 이 평일 대낮에 이렇게 젊은 이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나 알고 봤더니 S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들은 청년들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잖아요. 상공사공 허리가 끊겼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단에 가보면 젊은이들이 막 얼마나 많은지요. 근본에 명절에 어머님과 교제하면서 저희 모친께 안타까운 이야기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 지역에 우리 교단에서 꽤나 규모가 큰 교회에서 처음으로 분립 개척한 교회, 그 교회가 최근에 공중분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결국 성도들이 어쩔 수 없어서 인근 교회로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처음에 분립교체 개척하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겠습니까? 그 분립교체한 교회 담임 목사님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통째로 이단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보십시오. 요즘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대범하게 교회를 통째로 집어삼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성경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우리가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주일날 교회 와서 설교 듣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기본기, 말씀의 기본기가 사라지니까 막 속수무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보다 더 열심히 리딩 지저스 성경 읽기 해야 되겠죠? 어찌하여 아멘이 이렇게 적으십니까? 설교 시간에 졸지 말고 설교 말씀 잘 경청해야 되겠죠?
오늘은 좋으실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상반기 양육훈련에 들어가서 열심히 말씀 배우고 죽을 때까지 말씀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지요. 와,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더욱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서 주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사귐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말씀은 지금 요한 1서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 생각해내서 지어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요한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에게서 듣고입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예수님께 이 말씀을 직접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얘들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하나님 빛이시다.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첫째로 감히 교제할 수 없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으니까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러분은 이 구절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하나도 어색하지 않다. 그런 표정으로 앉아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요한은 주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교제를 강조했습니다. 사귄다는 말은 언제나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죽어있는 우리의 연애 세포가 막 깨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십시오.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과 사귐을 가지면,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면 세상이 주는 싸구려 기쁨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좋았는데 하나님은 빛이시라.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죄가 없으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한참 사귐, 기쁨, 이런 낭만적인 분위기 좋은 말을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빛이시다, 하나님 거룩하시다, 하나님 죄가 없으시다, 이런 무거운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한참 동안 설교 준비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거의 하루 동안 이 문제를 놓고 씨름을 했습니다. 주석이며 관련 책이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다 동원해서 읽어보았지만 어디에서도 만족할 만한 대답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묵상을 하다가 유레카,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사귄다는 말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사귀고 쉽게 헤어지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맞으면 금세 형제가 되었다가 막 죽고 못 살다가 조금만 마음이 안 좋으면 금세 원수가 됩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과 사귐, 주님과 교제하는 것도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가볍게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빛이시다, 이 말씀을 선언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차원이 다른 너무나도 크고 두려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저 마음 편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흔한 동네 친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우리가 편하게 우리 식대로 대해도 되는, 우리 마음대로 대해도 되는 그런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불 붙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음성을 듣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을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화로 단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두려움을 조장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과 같이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고개도 들지 못하고 벌벌 떨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야 된다,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7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거룩하지 않은 우리, 죄 많은 우리, 부족한 우리,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빛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우리가 이제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지요. 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깊이 묵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 감히 교제할 수 없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 주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부가 닮은 것을 보니까 잘 사는 모양이다. 저 부부가 참 닮은 것을 보니까 행복하게 잘 사는 모양이다. 생김새나 외형이 비슷한 닮은 부부를 보면 어른들이 하는 말이지요. 제 아내를 아시는 분들, 저랑 제 아내가 닮은 것 같습니까? 아, 예. 감사합니다. 일부 때는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닮았다 해야 이 설교가 진행이 되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제 아내와 닮았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고로 저희 부부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관계가 깊어지면 서로 닮아가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죠. 너무너무 당연하죠. 우리의 일상을 보면 이 사귐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를 꿈꿨을 때부터 좋은 설교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시절에 제가 참 설교가 좋았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 책이 출간을 하면 거의 다 사서 읽었습니다. 지금도 제 서재에 그분의 책 제일 많습니다. 지금처럼 설교를 온라인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렵게 설교 테이프를 구해서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에 힘들게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사무실에 가서 설교 테이프만 잔뜩 사서 들었습니다. 버스 타고 이동할 때나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 예전에 워크맨 아시죠? 미니 카세트 테이프 거기에 넣어가지고 엄청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다 많이 들었던지 테이프가 늘어날 때까지. 이렇게 앞에 있는 중학생들은 모르게 무슨 말을 하나 늘어날 때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설교할 때 그 목사님 특유의 제스처나 말투가 나올 때가 있어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과 사귐을 가지면,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면 주님을 닮아가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해라 말 안 해도 주님과 늘 사귀고 주님과 늘 시간 보내고 주님 말씀 늘 묵상하고 그러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너무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만나는데 저 사람 왜 저러나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주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사귀면 주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 어둠의 일을 버리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즐기던 그 죄악의 맛, 그 어둠 속에서 즐겼던 그 죄의 맛보다 밝은 빛 가운데서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하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시선을 품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향기가 발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한마디 말을 해도 사람들이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요새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느 순간에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세상을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거룩하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고 사는데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 하는 행동들마다 사람들을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행동을 한다.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이 이 말을 했을까요? 당시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교회를 휩쓸었던 이단 사상이 영지주의라고 했지요. 영지주의는 영혼은 거룩하고 몸은 천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 몸이 어떻게 행동을 하든 무슨 죄를 짓든 영혼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이죠. 영지주의들의 주장을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짓을 하든지 아무리 난잡한 생활을 하든지 어떻게 생활하든지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따로 사회생활 따로입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아예 그런 노력을 하지는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가슴이 아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아예 회개할 생각조차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디 그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오늘날에도 영지주의와 비슷한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사회생활은 사회생활이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방식, 교회 안에서의 삶의 태도, 교회 밖에서 사는 방식, 교회 밖에서 사는 태도 철저하게 다릅니다.
어차피 예수님께서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 다 이해하신다고 합니다. 어차피 죽어서 천국 갈 건데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7절을 보십시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신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빛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말씀드리시면서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실제 삶의 현장에서 은혜 받은 삶이 나와야 됩니다. 교회의 문턱을 나가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이 전부가 아닙니다.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예배에서 하나님 만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일상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밥을 먹고 일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날 때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가능하게 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과의 교제하는 우리를 통하여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우리를 통하여 빛을 발산하는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빛나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